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은 진정한 영웅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1월 13일에 진정한 이 명장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죽음을 극복한 사람이 진정한 영웅입니다. 그리고 그 본보기로서 야곱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야곱에 의해서 오늘은 신약 성경에서 또 한 사람의 진정한 영웅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우러러보는 그리스도인, 바로 그 사람은 바울입니다. 바울은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한 사람이었고 기독교 신학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그가 죽음을 극복하고 치열하게 투쟁했는지 우리 그 모습들을 오늘 살펴보고 우리 모두도 이 세상적인 영웅이 그 이상으로 죽음을 극복한 영생을 쟁취한 그러한 영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우리 바울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관제와 같이 여기 좀 죄송합니다. 여기 뭐가 좀 뭐가 있네요.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디모데후서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절은 사도 바울이 순교 당하기 직전에 그가 쓴 편지서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죽기 전에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제 자기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미래에 대한 장엄한 영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낱 아주 사소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 바울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던 하나님의 일에 헌신했던 바울은 온 이 하늘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영광이 바울의 것이 되었다고 하는 자기가 이제는 그 영원한 그 고귀한 가치를 다 파악할 수도 없는 하늘의 고귀한 보화를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면류관은 머리에 쓰는 거죠. 의의 면류관, 장엄하고 고귀한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이 이 그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데 그 바울만 아니라 바울처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고귀한 그와 같은 이 약속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화면이 조금 혼란해졌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매도 맞고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정말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고생을 했습니다. 여러 번 매도 수없이 맞고 정말 이 매만 세계 각지에 다니면서 기독교 복음을 전할 때에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그다음에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가만 매니까 39번입니다. 40을 때리면 죽는다고 하니까 39번만 때리는 것이 유대인들의 법칙이었습니다. 그것을 5번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태장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돌로 쳐가지고 이제는 죽었다고 생각하는 소아시아에서 그런 경험이 있었지요. 그 다음에 3번이나 배가 파손했는데 일주일 동안이나 바다에서 지냈다는 것입니다.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우리로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고생을 했지만 바울의 마음속에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천국이 그의 가슴 속에 가득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모든 고생들을 조금도 불평 없이 다 견디면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계속되죠.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여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어요.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그랬습니다. 참 바울은 그만큼 이 위대한 그리스도인인 반면에 그만큼 또 많은 고생을 했고 그런 이 시련 속에서도 마음속에 하늘의 소망이 가득 찬 그 같은 생애를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 이렇게 세상적으로 고생하고 가난하고 약하고 사람들에게 당하고 손해를 보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하늘의 모든 보화를 갖고 있는 그러한 이 부자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자,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기 때문에 의의 병기, 하나님의 감동으로서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 같은 하나님의 능력의 병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이 사람들 영혼 속에 깊이 들어가서 회개를 일으키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필요한다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도록 만들어주는 그와 같은 능력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의의 병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영광과 욕됨으로 참 이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받지만 또 세상에서는 천하고 또 사람들에게 다가오고 욕을 먹고 그 같은 일이 이 하나님의 영광과 세상적인 욕됨이 번갈아서 온다는 것입니다.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 아주 그냥 나쁜 사람, 못된 사람, 이렇게 욕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인격의 향기를 풍기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속이는 자 같으나 사람들을 속여서 예수를 믿도록 만드는 그 같은 사기꾼이란 말도 듣지만 사실은 마음속에 가장 진실한 양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순되어 보이는 그 같은 삶의 자세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11쪽에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그의 긴 생애를 마치고 이제 로마에서 순교당하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그의 마지막 지점에 와 있습니다. 사도는 불확실성이나 두려움으로서가 아니요 즐거운 희망과 사모하는 기대감으로 위대한 내세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저도 이런 장면을 깊이 생각합니다. 왜냐 그러면은 저는 사도 바울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작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저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소중한 소망이 있습니다. 나의 양심 속에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 제가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내 마음의 진실한 회개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도 소망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사도라는 것은 바울입니다. 바울은 불확실성이나 두려움으로서가 아니요 즐거운 희망과 사모하는 기대감으로 위대한 내세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제 로마의 병정이 사도 바울의 목을 쳐서 이제는 순교를 시키려고 하는 그 현장이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전혀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내세를 그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진실로
죄를 극복했고 죽음을 극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역시 같은 사도행전 511쪽이죠. 그는 순교의 장소에 설 때에 형리의 검이나, 형리의 검은 칼이죠. 형리의 검이나 곧 그의 피를 받을 땅을 보지 아니하고 그 여름날에 조용하고 푸른 하늘을 통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았다. 아멘. 그렇습니다. 진정한 영웅들. 자,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진정한 영웅들, 영웅이 있지만 사도 바울의 믿음을 따라가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이 수많은 이 세상의 무수한 그러한 영웅들이 기독교를 통해서 탄생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주 귀중한 삶의 지혜입니다. 너희는 먼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구하라. 그것을 신앙의 가장 기본으로 삼으라. 생활의 가장 원칙으로 삼으라. 나중에 삼는 것이 아니라 이 기초 위에서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누가 더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해 주시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먼저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면 이 세상 살아가는데 모든 필요한 것들, 모든 돌보심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거룩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약속에 따라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양다리 걸치는 믿음을 피해야 합니다. 세상도 좋게, 세상도 갖고 하나님도 갖는 이 두 가지 경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아까 먼저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두 개가 다 먼저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긴다. 경히 여긴다 그 말은 가볍게 여긴다 그 말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선택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세상보다도 하나님을 더 우선적으로 놓아야 한다는 그 지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합니다. 그러나 이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첫째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이 손해를 보더라도, 이 세상을 희생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만큼은 희생이 되지 않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한 뜻과 사상만큼은 결코 어기지 않겠다고 하는 확고한 신념을 가질 때에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공급될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아주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가지려고 하는 그와 같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자기의 명예를 중히 여기고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적인 복 받기를 원하고, 물론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지만 여기 세상 사람과 똑같은 마음으로 복을 추구하면서 또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양다리 걸치는 신앙생활은 결국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눈을 말씀하셨어요. 이 양다리 걸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왜 그렇게 하는가? 영원한 세상을 못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확실하게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보았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라면, 얼마나 행복한 세상이라는 것을 보기만 했다면 양다리 걸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눈에 대한 말씀이죠.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여기 눈은 몸의 등불이라 우리가 눈이 있음으로써 세상을 밝히 보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눈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눈도 중요한 것입니다. 영생을 바라볼 수 있는 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을 알고 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 그때부터는 두려우는 것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안심하게 믿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그의 영혼 전체가 아주 밝은 빛으로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눈은 이 마음의 창문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이 말씀 아주 중요하지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참 이 말씀은 얼마나 소중합니까? 공중의 새, 이 세상에 있는 새들을 인간의 능력으로 먹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예산이 필요할 것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하나님 아버지는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셔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시겠다고 매우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한 또 사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사랑의 정신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교회 다니고 성경의 지식을 갖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깨어지는 경험, 내 죄된 자아가 천국에 가서는 안 되는 더럽고 이 추악한 이 자아가 완전히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바꿔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단순히 하나님을 믿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이 완전히 깨어지는 것, 이 더럽고 추악한 내 죄인된 자아가 완전히 깨어지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변화되는 새로운 사람이 탄생하는 그 같은 변화가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그러한 순종이 없다면 아직도 진정한 순종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원래 가졌던 정신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원래 가졌던 정신은 죽고 예수님의 정신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정신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보람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